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7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읽기 2의 1, 바울의 눈물의 전도 여행에 고린도후서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로. 사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그리고 한참 떨어져서 고린도후서 7장 5절, 6절 말씀, 이렇게 네 절을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특이하죠. 보통은 쭉 이어져 있는데 오늘은 2장 다음에 7장으로 한참 떨어져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를 읽는데, 그리고 고린도 후서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첫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의 일을 재구성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그 사이사이에 힌트들이 남아 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주로 그것을 역사적 사실들과 재구성하는 노력들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도 훨씬 읽기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를 여러 번 읽어도 보통 다른 것은 여러 번 읽으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이런 것이야, 마태복음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아무리 장이 길어도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는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여러 번 읽어도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쉽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후서는 참 읽어도 뭐 이렇게 잘 딱 뭐다라고 하는 게 안 잡힌다. 부분적으로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는 꿰어지지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성서학자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비평 방식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렵지만 본문 비평이나 편집 비평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통적인 성서학자들은 고린도후서가 다른 바울 서신들에 비해서 이 사본의 보관 상태가 매우 안 좋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있는 사본들도 이 각 교회에서 갖고 왔는데 보니까 순서가 좀 많이 흐트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본하면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요.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이런 책이 없었기 때문에 성서의 양피지 같은 가죽에다가 썼죠.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양피지 하나로 해서 편지, 서신이라고 하는 편지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분량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것이 요한 2서와 요한 3서. 요것이 딱 2000년 전에 보통 공통으로 회람시키는 편지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나 다른 서신들 보면 당연히 그보다 많지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을 받은 교회들이 그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다가 4세기 때 온 교회가 모여서 성서를,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서 채택할 때 어떤 거는 넣고 어떤 것들은 빼면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고린도 후서는 상당히 낡은 것도 많고 일부는 찢어진 것도 많고 그리고 순서도 좀 일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본들이 좀 뒤섞여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순서대로 정경석에 확정되기 이전에 정확한 고린도 후서의 순서를 재구성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의 편지가 합쳐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근거가 최소 2개다라고 했던 거
또는 세계다라고 했던 게 예를 들어서 인사말이 여러 번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축도문 같은 것이 반복해서 나온다든지 아니면 똑같은 내용의 것이 이 앞장에도 나왔는데 한참 떨어져서 또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 차례 보낸 것이 인사말하고 축도 빼고 이렇게 붙이다 보니까 그렇게 정경성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전서는 꽤 그래도 전체적으로 쭉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면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읽을 때 글의 흐름이 그렇게 깨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는 읽다 보면 많이 깨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오늘 우리 손에 주어진 형식과 순서가 우리에겐 성경이죠. 만약에 이게 쪼개져서 각각 있다면 사실 성경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순서대로 보고 읽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쪼개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본문이 갑자기 들어갔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것을 이야기하면 왜 다른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는지 보다 생동감 있게 마치 내가 2000년 전에 그 상황 속에 들어가듯이 이 고린도 후서를 비롯한 다른 성서의 내용들을 아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보다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읽고 그 시대의 선교 상황을 이해하려면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 편집적으로 재구성해서 고린도후서를 읽는 것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듯해서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렇게 여러 개의 서신서로 쪼개졌다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학자들이 이게 앞이고 이게 뒤고 이것이 여기까지가 문단으로 나눠서 쪼개져 있다라고 일치되는 게 고린도후서처럼 적은 게 없습니다. 그만큼 고린도후서는 통일되게 이것이 앞이다 뒤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바에는 지금의 순서가 가장 확정적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사본이다라는 게 성서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오래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이해를 돕기 위한 첫 번째 시간 정도로서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사실 이 중심 내용은요. 지난 2021년 8월 15일 광복주일날 고린도후서 2장 4절을 하면서 했던 내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때 사실 광복과 고린도후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넣어서 이야기했었던 것이 주제가 눈물과 그 다음에 위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때의 말씀도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제가 설교를 할 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사라진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 근심의 방문 및 눈물의 편지라는 것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추정인데요. 근심의 방문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라.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겠기에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찾아갔었는데 방문을 했었는데 거기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끄러운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기쁘자고 뭔가 좋자고 찾아갔는데 여러 가지 혼란을 야기시키고 근심을 서로 끼치는 그런 방문이라면 하지 않겠다 했던 근심의 방문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요. 눈물의 편지, 그 유명한 눈물의 편지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2장 3절과 4절, 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
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바로 이것이 눈물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 손에 들어와 있진 않지만 이 눈물의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라졌다고 보고요. 어떤 유명한 학자 같은 분은 그 눈물의 편지에 썼던 내용이 고린도후서 어디인가 들어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라진 편지입니다. 7장 7절에서도 이하에서도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로 이것이 눈물의 편지였다는 거죠. 편지를 썼는데 눈물로써 편지를 썼고 그것이 후회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로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는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것이 바로 눈물의 편지였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이 또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다. 이것은 전에 했었던 설교였으니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해는 바로 이겁니다. 참고로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이미 대부분을 다 했으니까요. 한번 돌이켜보죠. 고린도전서 16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바로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전서를 누구 편에 보냈다는 겁니까? 이거대로 하면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인편으로 붙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당연하죠.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우체국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충신을 자기의 오른팔을 통해서 편지들을 보통 보냈었던 것이죠. 그런데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입니다. 10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11절 표준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로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멘. 이처럼 사도 바울은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인데 오른팔과 같은 아들이라고 불렀죠. 이 디모데를 대신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죠. 과연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바울을 맞이하는 것처럼 디모데를 맞이할까 걱정돼서 이런 부탁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바울 자신처럼 대우해달라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요? 주의 일을 힘쓰는 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주님의 일을 힘쓰는 자이면 사실 하나님은 그가 많은 성도들로부터 정말 두려움 없이 함께 세상에서도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반겨주는 곳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늘 우리 편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실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라는 11절의 이 말씀은 나중에 제2 바울 서신에서 무엇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구가 되냐면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아주 중요한 구문이 되죠. 목회자들을 어떻게 교회가 섬기고 대우하고 또 목회자들은 이 장로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며 또 성도들을 어떻게 세우고 집사를 어떻게 세우는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그 후예들이 고린도 편지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구전으로 전수됐던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바울의 이름으로 남기고 기록에 남기고 후대에 일깨워주면서 그것이 이 바울 서신으로서 디모데 전후서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아까 읽었었죠. 그리고 7장 5절과 6절은 우리가 이미 읽었던 것처럼 중요하게 바로 고린도후서를 쓰게 된 배경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것을 보면요, 고린도 후서는 누구의 인편을 통해서 보냈을까요? 그것은 13절에 있는 디도였습니다. 디도가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가지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선교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드로아가 어디에 있죠?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와 그리고 이 마게도냐, 이 고린도 교회 마게도냐 그 밑에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마게도냐라고 하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리고 빌립보서도 마게도냐 지역에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와 에베소 중과되어 있는 것이 마게도냐고 마게도냐와 에베소 중과되어 있는 항구 도시가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봤냐면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즉 거기서 드로아에 가서 보니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겁니다. 아주 귀하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에서 전도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이 드로아 사람들하고 작별을 하고요. 거꾸로 마게도냐로 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드로아에서의 선교를 포기하면서까지 마게도냐를 가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선교 여행도 포기할 정도로 개인적인 것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이 공적인 거룩한 임무를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내가 기분이 나빠서 내가 마음이 조여서 이런 것이 아니라요. 오늘의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 많은 고린도 교회의 존립을 해칠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하면 차차 보게 될 겁니다. 그 많은 문제들이 잘못하다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아시아에선 제일 중요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다면 이 유럽에선 제일 중요한 교회가 어디겠습니까? 로마 교회는 나중에였고 본인이 직접 개척한 중에서는 사실 제일 큰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경의 순서에서 고린도 교회가 앞에 있었죠. 그 다음에 아주 크지는 않지만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애착이 더 많이 가고 사랑이 묻어있는 교회는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첫 관문. 그 교회에서 다음 선교지로 이렇게 선교 후원금도 보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습니까? 첫사랑은 아니지만 유럽에서의 첫사랑은 아니지만 정말 이방인들도 자기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동족에서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처럼 그들도 이방인이지만 이방인 동족들을 이방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가장 지배적인 것 소망을 잃지 않고 했던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냐 하면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더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최고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이즈는 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존립 자체가 교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한 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포기했다가는 이 유럽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가 이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첫 번째로 갔죠. 그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썼습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썼던 겁니다. 베베를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린도 교회가 튼튼해야지만 로마 교회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라는 이 말은 이 선교 여행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눈물의 선교 여행이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개척하면 어느 정도 커지면 안정화돼서 그 다음에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고착화되는 교회들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마음을 놓을 정도로 그렇게 안정된 교회들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늘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언제 시험에서 넘어질지도 모르니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보여주고 심지어 상대 교회들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전부 다 자기한테 호의적이었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낼 때도 당연히 아주 잘 대해줄 줄 알았지만 그렇게 안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고 나처럼 대우해줘라 라고 부탁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걱정스럽고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떠나지 않고 결국 이 내 형제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이 드로아에서 좋은 환경의 선교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2장 13절 그 다음에 14절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위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즉 13절까지 있었던 이 내용과 14절부터 갖게 되는 그 내용의 분위기, 무드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한참 읽다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다시 한번
이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볼까요? 드로아에 갔고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그리고 마게도냐로 갔는데 7장 5절에 가서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리고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6절에 보면 디도가 함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것을 보면 학자들이 보기에는 고린도후서 2장 12절과 13절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5절과 6절이 사실은 하나로 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필사자들이 필사를 할 때 이것을 떨어뜨려서 다른 곳에다 끼워 넣어서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섞이게 돼서 지금의 순서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굉장히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했는데 굉장히 부흥했다 해서 인기 있었던 목회자가 아니라 너무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많았고요. 모든 과정이 눈물의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읽어 나갔었던 겁니다. 심지어요, 사도 바울이 죽고 나서 그 남아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들, 보통 편지가 가면 회람하라고 했으니까 다른 교회로 전달될 때는 또 그것을 필사해서 다른 교회에서 보내고 다른 교회에서 읽고 또 필사해서 다른 교회를 보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본은 또 창고에다 보관을 하는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도대체 이 편지가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섞여 있고 막 이렇게 됐었던 겁니다. 그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실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안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 딱 끝나고 나서 보면은요, 주보 여러분들 다 가져가시나요? 제가 주보에다 다 설교, 내용, 성경 구절 다 쓰고 하잖아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가져가서 모으시는 분 또는 그걸 가지고 어떤 분은 정말 감사하게 설교 요약해 놓은 부분들을 정말 잘라가지고 성경책에다 꼭꼭 붙이시는 분, 어떤 분은 그 내용을 아예 쓰셔가지고 그 옆에 빽빽히 하시는 분, 이렇게 고마운 분들도 계시면요, 정말 예배 끝나면 주보들이 사방팔방 되어 있고요, 가져가지도 않고요, 낙서되고, 옛날에는 뭐 학생들은 종이 비행기 잡아가지고 돌아다니고요. 지금도 그러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이 양피지 자체가 굉장히 비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까지 종이 비행기를 접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정교화 작업을 할 때 4세기 때 회의할 때 각 바울이 전도했었던 전통 있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바울으로부터 보관하고 있었던 편지입니다라고 내놓을 때 보니까 고린도후서처럼 그렇게 엉망인 게 없었다는 거죠. 정말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우리는 이것들을 보면서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거, 주님의 길을 간다는 거, 환영받을 것을 기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소위 대한민국에 지금 부흥했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시죠. 그 당시에 부흥되고 환영받던 그런 시대는 사실 지금은 다들 끝났다라고 보고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처럼 지금 그렇게 됐죠. 원인은 1차적으로 우리 자신한테 있었습니다. 2차적으로는요, 또 예수님이 예언하셨듯이 종말에는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 종말의 특징이라고 하셨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종말에 갈수록 너무너무 악해지기 때문입니다. 선하다 악하다의 기준이 뭔가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모르면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싫어하면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시대보다 더 눈물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아멘. 이 고린도후서 전체는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이 배경을 뽑아서 읽어봤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지만 고린도후서 전체는 어떤 흐름에서 고린도후서가 탄생했다는 겁니까?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끝까지 이겨내십시오. 놓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기에도 있었구나. 저기에도 있었구나. 중요한 건 앞으로도 더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읽었지만 그 다음 시간에서도 계속해서 이 고린도서에 있는 조각조각 중에서 학자들이 보기에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것을 같이 떨어져 있는 본문이지만 붙여놓고 읽으면 흐름도 자연스럽고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조각들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런 과정들이 다 끝나게 되면 우리가 다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적으로 지금의 순서대로 읽어나가면 아마 고린도후서가 그렇구나라고 보다 쉽게 이해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잘 잡히는 것 같지 않지만 고린도후서는 정말 눈물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으로 이 고린도후서를 마치게 하셨구나, 끝까지 쓰게 하셨구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 편지는 우리들 인생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말씀 가운데 읽어보면서 너무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눈물의 과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곳곳에서 묻어나면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자랑과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